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가 부인을 하시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아가페하여서 정말 그 놀라운 그 아가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그것처럼 저희들도 주기도문의 그 기도문처럼 주아버지 그 아가페의 그 삼위일체 속성을 닮아서 저희 성도들도 저희 삶 속에서 아가페를 깨닫고 그 아가페로 저희 마음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날마다 저희들이 육이 있어서 주님 아버지 항상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아버지 자기를 날마다 죽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정말 저희 육을 성령으로서 죽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는 고집하되 혈과 육에 속한 고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희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저희 교회에 오신 지금 눌린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여러 영혼들 주님 아버지 악한 영에 되게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구덩이에서 말씀을 듣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씀 잘 듣고서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설교 잘 따라가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봤었죠? 금요일 날. 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이요. 제목이 무거운데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지난 금요일 날요. 첫 번째로 1번입니다. 1번. 살인의 시작을 봤죠? 살인의 시작. 그렇죠? 살인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몇 개를 봤고요. 두 번째는요. 첫 살인의 결과가 나왔죠? 첫 살인의 결과. 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사망으로. 그럼 사망으로 들어간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믿음 안으로. 그렇죠?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입니다. 예, 육신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영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첫 번째 살인의 시작을 봤고요. 두 번째 첫 살인의 결과를 봤고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봤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 밖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특히 이제 교회 밖에 사망의 그늘이 심각한 거예요. 사망의 후유증이 심각한 거예요. 첫 단추를 누가 깼느냐? 첫 단추를 누가 깼냐면은 여자인 하와가 첫 단추를 깼어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두 번째 아담이 먹었지만 책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가 머리임을 명백히 증거하세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자체가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일인데, 이 선악과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 사건이. 예, 손 하나 쓰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순서로 보면요. 하와가 죽고 아담이 죽어요. 하와가 죽고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먹은 자가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여자가 머리 되는 남자의 그 영적인 그 머리 역할을 하와가 함으로 인해서
인류 안으로 사망에 들어오는 첫 단추를 깨요.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남자인 머리인 아담이 집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아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내가 뭐 주식을 해서 아내가 사업을 하다가 집안이 망했다. 아내가 뭐 이렇고 저러고 할 때 항상 그래요. 남편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아내가 이랬다고요. 아니, 남편 문제입니다. 왜요?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남편이 불신자예요.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여자가 믿는 자다.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문제. 왜요? 내 남편이 지금 죽음,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또는 남자가 믿는 자고 아내가 믿지 않는 자다. 예, 남자 문제. 예, 그건 머리를 떠나서, 예, 그런 경우는 머리를 떠나서, 예, 남자, 여자 문제입니다. 예, 믿지 않는 남편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그냥, 예, 어떤 책임을 막론하고, 아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둘 다 믿을 때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살인의 시작. 두 번째, 첫 살인의 결과. 예,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의 결과고요. 세 번째,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 죽지 않는 자의 반격을 받고요. 네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네 번째까지 했죠.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입니다.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 면에서 해결할 숙제입니다. 부활 면에서 해결할 숙제를 보겠습니다. 부활은 했는데 뭐가 숙제가 남았어요. 사람이 영생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하나 남았어.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식구들 또 온라인 식구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한다, 조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럴 때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목이 컬컬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컬컬해요. 막 속이 니글니글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육신도 강건하게 하소서. 남편이 오늘 조금 힘들어해요. 원래 약한 사람이야. 우리 남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우리 남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 네, 우리 집 전체를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을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거리마다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육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히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예수의 피로 내가 사는 거처, 또 나의 영혼육을, 내 전 인격체를 예수의 피로 적시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삶 가운데 수시로 왔어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악령이 있을 경우에는 아유 그냥 이런 구하는 기도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어요. 또한 나를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 천섭 읽어요. 천섭이 11절까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을 얘기했었죠. 예, 부활의 시작과 또 다른 부활이요. 네, 그래서 이 부활의 시작은 영의 부활이요. 또 다른 부활은 남아있는 우리 육신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죠? 자, 오늘 부활 면에서 해결할 숙제가 뭐냐면 육신의 문제.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실 때겠죠. 우리 안에 몸은 죄로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뭐라고요? 거듭났는데도 몸은 죽어 있대요. 영은 우리 각자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영은 의를 인하여, 의가 뭐죠?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인하여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부활을 했고요. 거듭났고 우리 육신은 아직 죽어 있다. 이게 지금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속사람은 부활에 들어왔는데 육신이 아직 부활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숙제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렇죠?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살리신, 부활에 이르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볼까요? 10절과 11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시대요. 10절이요. 11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대.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같다면 이렇게 표현할 리가 없다. 같은 인격이라면 10절과 11절에 따로 표현할 리가 없다.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예수님께서도 안에 계시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도 거듭난 자 안에 계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지금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인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깐깐한 교단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구분된다 그래도 이단이라고 해요. 구분된다 그래도 이단이라고 해요. 구별과 구분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해요.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합신측인가? 합신측? 장로교 교단 진짜 많습니다. 근데 더러운 이제 이렇게 교단이 왜 많냐?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얼굴도 이렇게 다른데, 그죠? 교단이 많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아니, 회사도 많은데, 취향도 다른데, 그렇죠? 취미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약간 각도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있죠? 있죠. 그래서 교단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다양성을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신교 안에 성공회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어디더라? 주공 5단지 쪽이죠. 주공 5단지, 성정 주공 5단지. 거기서 성서원이라는 기독교 서점으로 가는 그 골목 안쪽에 보면 성공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마당에 예수님 상이 있어. 2단인가? 2단.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랬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어떤 단체도 저는 2단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가 지금 문제가 있다. 저런 2단 단체를 정통 교단이라고 인정하는
지금 그 교계가 교회 단체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단정을 못하는,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뭘 할 수 없잖아요, 이죠. 아니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뇌물을 많이 먹였다든지, 네, 밝혀진 거 아니니까 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건 아닐까. 참으로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500여 원을 내놓으래요. 그 일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교회 보상금으로 500매력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 교회 때문에 일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교회만 딱 남겨놓고 개발에 들어가기로 지금 결정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돼도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참 부끄러운 거예요. 보면은 지는 자가 세상에서 있잖아요. 주님 때문에 뺨 맞고,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뒷걸음치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주님 때문에 그늘로 숨어야 될 자들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참 부끄러운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감히 고소하면 안 돼요, 고소. 누굴 법정에 세우는 건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절대 용서 못 하는 자가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저는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용서 못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십자가를 저주하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동댕이 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받아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을 잡아요. 그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라 하기라도 부끄러운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면에서 해결할 숙제는 죽어있는 육체 문제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4절입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에 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됨을 본 적이 없어요. 첫날을 기도받아도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명수라서 이 생명수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을 또 생수라고 해요. 성령을 생수라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4절입니다. 천섭이 다시 한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버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기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을 말해요. 아직도 우리 영이 입고 있는 육을 말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 육신을 입은 거를 짐을 졌대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을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뭐가요? 육신이, 그렇죠? 우리 육체는 죽을 거죠, 그렇죠? 처리돼야 돼요. 죽을 육체가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신비의 몸, 영의 몸을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네. 부활의 육체가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지금 4절에요. 죽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거. 그러니까 처리돼야 될 거. 그러니까 해결할 숙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우리 42절입니다. 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부활면에서 해결할 숙제를 보고 있습니다. 부활면에서 해결할 숙제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네,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죽은 자를 말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비천한 겁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우리 육신이 약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며, 네, 부활의 육체를 이렇게 지금 육신과 부활할 육체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 42절에 썩을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 자, 욕된 육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 약한 육체, 강한 부활의 육체,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부활할 몸을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이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 가운데 지금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할 숙제이겠죠?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네,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결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해결돼야 되고, 강한 것으로 해결돼야 되고, 그렇죠? 신령한 것으로 해결돼야 된다. 자, 기록된 바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네, 계속 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을 뜻하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49절이에요. 49절에 46절을 49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고 그 다음은 신령한 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육체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썩을 육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자,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먼저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 신령한 몸을 말해요. 신령한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육체를 입었다는 걸 말해요. 육체요. 우리 겉사람 면에서 먼저는 육을 입었고요. 46절에 먼저는 육 있는 자, 육을 가졌고 그 다음은 신령한 몸을 가졌죠.
자, 흙에 속한 자 형상, 죽을 육체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육체요 하늘 나라를 말하죠.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하리니. 네, 이런 일이 분명히 있죠. 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누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 이 난다라는 동사도 미래형이고요. 다시 살고의 살다도 미래형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 때 이 변화하다도 미래형이에요, 다. 자, 이 썩을 것이, 자, 53절에 우리 육신이 이 해결할 숙제인데 우리 육신이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예. 이 썩을 것이 썩을 육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은 이 부활의 육체를 신령한 육체를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이사야 말씀이죠. 예,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해결할 숙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럼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워지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네, 살인과 부활과 영생과 계속되는 살인과 둘째 사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이에요.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이에요. 부활 다음에 이제 영생이 제목 가운데 나오는데, 그렇죠? 살인과 부활과 그 다음에 영생이죠. 영생. 자, 영생과 6번째입니다.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한 영생은 뭐랄까요? 믿는 자가 누구나 받는 영생을 말해요. 두 번째 이기는 자의 영생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좁은 길 가는 자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생에 들어왔다.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영생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의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6번째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을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이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선옥자매님이요. 자,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럼 다 가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받으면 다 그 나라 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가 갖는 영생을 말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영생은 그런 영생을 가진 자들 가운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순수 영생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누리는 영생을 말해요. 새로운 영생이 아니에요. 새로운 영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영생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생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들을 바칠 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장 7절 볼까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 디도서 3장 신약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349페이지 전후 349페이지 전후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이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로 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7절의 은혜는 6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6절을 보면요.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대요. 6절에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성령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왜 구분이란 단어를 싫어하냐면은 이제 이 신학자들과 이제 그래도 내노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든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분이란 단어를 왜 싫어하냐면 이 분자가 나눌 분자이기 때문에 삼신론으로 갈까봐. 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이다. 서로 따로 존재하는 삼신론 쪽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치우칠까봐 성령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구분된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냥 구별된다.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야 깐깐하다. 진짜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은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단어 하나도 조심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소리 안 들으려면 성부와 성자가 인격적으로 구분된다가 아니라 구별된다라고. 예, 제가 이제 이런 쪽으로 저도 이제 깐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단 논쟁에 빨려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6절에 성령을 예수님 때문에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이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예수님으로 둔갑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만 추구하다 보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은 제껴놓고 완전히 제껴놓고 예수님만 찾다 보니까 이 땅 교회 안에 귀신 축사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 성령을 의지 안 하면은 귀신들이요 드러나지 않아요.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 병도 치유될 수 없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제가 축사 이 사역하면서 뭘 알았냐면은 간 수치도 올리는 게 악한 영이고요. 한쪽 귀보다 반대쪽 귀를 1도 이상 올리고 막 2도 더 올릴 수 있어요. 막 체온을 급격히 올릴 수도 있고 막 땀이 나기도 하고 막 이 악령의 역사가 한도 끝도 없어요. 암도 일으키고 간질도 일으키고 뭐 섬유근육통, 별병을 일으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이 사단의 역사가 진짜로 교활함 알았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도 해야 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 어떤 지혜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자, 우리로 저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의로운 게 뭐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원죄와 이제 상관이 없다. 선악과의 저주에서 풀려났다 이거예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자, 이번에는 이기는 자로서의 영상을 좀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입니다. 예, 이걸로 끝났을까? 영생에 들어왔다 끝났을까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참 쉽죠, 그렇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에 신약 309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309페이지 전후요. 그럼 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도 다 예수 믿었는데 그들이 뭐 가짜 그 진리를 전해도 그들도 다 가고 뭐 그 이만희 교주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도 뭐 이단을 창설해도 그도 가야지 그쵸? 이단에 속해가지고 교준이 뭐 신천지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다가 그쪽에 빠진 영혼들이 있는데 끝까지 그러고 살다가 죽었다고 그들도 가야지. 한 번 믿은 영혼은 구원이라며. 신천지로 가도 다 살아야지.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면서요. 제가 그런 이단들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어떻게 살아도 그 나라 간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뭐 신약 말씀을 뭐 이렇게 잡다하게 썼을까, 그죠? 예.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쵸? 한 번 믿으면 뭐 끝났다. 다 간다 그러면 뭐하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건 기록을 남겼을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십자가에 죽어졌다. 지금부터 믿는 사람은 모든 해결 끝, 모든 문제 해결 끝. 그러고 말지 뭐.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되지 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신천지로 가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둘째. 그러니까 왕년에 유명한 선교사, 목사랄지라도 아무리 순결하게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이단 교회 가서 인생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지금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1층에 우편함 보면은 신천지에서 수시로 편지가 와, 수시로. 제가 우편함 신천지가 보낸 편지 보면요. 진짜 있잖아요. 이것들이 진짜 너무 진짜 의의 분노예요. 의의 분노. 그냥 쫙쫙 찢어버려. 진짜. 어디 감히 이단 중에 이단이 개신교 목사한테 편지를 보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가난한 개척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꼬드김에 가서 강의 듣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을 열고 귀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거야.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 어떤 여자랑 어떤 형제랑 어떤 자매랑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수식을 배워야 하잖아. 여러분들 하와가 왜 죽었죠? 왜 망했어? 사탄이랑 대화하다가 먹힌 거야. 이 대화는 예를 들어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귀신과 교자는 자잖아요. 그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가 대화하잖아요. 나까지 악한 기인이 들어와요. 나까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악한 기운으로 인해서 너희도 망할까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 여기 당사자 또 있다. 이게 당사자들. 그러나 이제는 이제 지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먼 과거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배우자를 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자, 6장 8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는요,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육체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예요, 진자예요? 이 자는 진자예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을 위해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예요. 아니, 영생 안 받았나? 영생이 들어왔는데? 이 영생은 내가 받은 영생을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해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지는 자로 끝나는 거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지만 거듭났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생이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 342페이지 전후입니다. 342페이지 전후요.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하러 싸워요? 뭐하러 싸워? 예? 왜 싸워야 돼? 아니,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며. 왜 싸워요? 참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런 목회자들과 너무 다른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악령들이 공격하니까요. 영생을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려. 아니, 영생 받았는데? 그죠? 지금 왜 이러지? 근데요, 헬라어 사본에는 취하라가 아니라 붙들어라 됐어요. 붙들어라. 영생을 붙들어라. 한마디 다시 말하면 영생을 놓치지 마라. 너희가 받은 영생을 끝까지 간직해라. 그 뜻이에요, 지금. 자, 영생을 한마디로 꽉 쥐고 있으라 이거예요. 이야, 표현이 참. 그러니까 이기는 자로 남으라 이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로마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네, 영생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영생을 취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의 영생이에요. 이기는 자의 영생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2장 7절입니다.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걸 구합니까? 믿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가 하는 행위죠? 자, 참고 선을 행하여, 누굴 말해요? 거듭난 영혼들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대요. 영생을 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나 거듭났는데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다시 한번요. 믿는데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믿는 유대인이든 믿는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는 거듭난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거예요. 자, 거듭났는데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믿는 유대인 또한 믿는 헬라인에게 그렇다 이거예요. 자, 9절에 나오는 것은 진자예요. 그렇죠? 10절은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네, 저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말씀을 근거해서.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아마 제가 엉뚱한 설교를 계속 한다면은 축사도 안 되고 병 치유도 안 될 거예요. 그래 저한테 안수받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 들어가거나 기도받고 나서 미치는 영혼도 나타나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종이컵에다가 예배드리면서 가래뱉는 영혼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네, 그게 그런 게 조심해야 돼. 많은 성도가 종이컵을 예배 때 종이컵을 두고 예배 중간중간에 이 종이컵에다가 침 뱉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요, 목회자가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많은 교인들이 종이컵을 옆에 두고 예배 중간중간에 소리 없이 또는 소리 내면서 침 뱉는 그런 교회는 귀신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 걸 알 리가 있나. 자, 우리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의 이름이죠.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이 흐리지가 아니라 지우다예요.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워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 성도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인정할 것이다.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교회 안에 몇 명만 네게 있어 사대교회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래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만, 일부만 이기는 자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생과 이기는 자의 영생을 제가 구별해서 6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노라 해서 영생을 취한 자들이 다 그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자로 나간다. 이기는 자로. 그렇죠? 이기는 자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로 남아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찾다 보니까 더러 어떤 영혼들은 힘들 텐데 이 구절 저 구절 찾는 연습도 평상시에 하게 하셔서 예배 때 베드로 전후서 또는 디도서 기타 갈라디아서 디모데
로마서 이런 구절들, 이런 성경을 찾는데 힘들지 않도록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평상시에 성경 찾는 훈련도 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도 이탈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에 매여서 이 생명의 말씀에 매여서 끝까지 이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